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살펴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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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하늘문 쭉 열린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영광을 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있죠. 근데 그가 본 환상 가운데 이제 네 생물들이 나오죠. 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뭐 이런 형상의 모양의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또 천사들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가운데 죽임당한 것처럼 보였던 어린 양을 둘러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묻고 있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쭉 그 앞부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 받으시는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피를 공급해 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비롯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이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네,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깨끗이 우리의 피를 씻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몸이 막 더러워질 때가 있죠.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이렇게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럽게 된 그 몸 상태로 그대로 살지는 않죠. 네, 깨끗이 씻게 됩니다. 또 때로 의복이 막 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살지는 않습니다. 깨끗이 또 빨죠. 세탁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삶을 유린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따르며 살아가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쉽게 씻음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알 수 있게 돼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씻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럽고 추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능력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또 그 피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영혼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기는 놀라운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분과 사귐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피로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끗이 씻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그 피가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는 겁니까? 네, 우리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관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겉으로만 우리가 무슨 죄를 행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본성 전체가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혹시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마음속 깊이까지 관통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내적인 우리의 존재를 그 피로 깨끗이 씻겨서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닿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틀림없이 거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스리는 곳이면 그 피가 어김없이 찾아가서 그 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매여 있으면서 죄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설마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죄에 그냥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가운데 쩔쩔 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닿는 곳이면 예수님 피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는 곳이면 주님의 피가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의 피에 그 어떤 효력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옷이 더러우면 옷을 빨고 몸이 더러워지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가능한가?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이제 옷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죠. 근데 과거에 여러분, 왕복은 누가 입어요? 만일 신하가 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적이로다 하면서 당장 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왕의 옷은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도 세마포 옷을 입혔고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속에서 그가 죄를 씻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함께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도 우리의 사고, 의지 혹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 죄가 막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의 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그 피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로 깨끗이 온통 씻김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흰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주 너무 쉬운,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이지만 이 사실을 늘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절절맬 때가 있습니다. 점점점 죄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이것이 훨씬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자, 말씀 보십시다.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았다는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로 인해서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결한 자만 지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순결한 자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임재 앞에 마음껏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적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삼으셨다, 즉 왕이 되게 하셨다. 왕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런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인간의 피와 달라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임재에 처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실 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가 하면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피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임재와 능력과 또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피 속에 이미 이런 능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 나는 항상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놀라운 능력을 인식하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님이 이긴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담대하라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긴 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이죠. 대표자.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편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겼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은 나도 승리한다.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고, 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순결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까지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완전히 압제하신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왕이신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예요. 주님이 해놓은 모든 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나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그 우리 옛날에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거 뭡니까? 예수 이겼네. 근데 그 예수 이겼네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나도 이겼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살아간다면, 그분을 철저하게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금메달 따면 우리가 국가대표처럼 우리 금메달 하나 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황대헌입니까? 이 쇼트트랙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잖아요. 몰라요? 이번에 러시아 올림픽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너무 좋고 흥분해서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이래야 되는데 대헌민국 만세 그랬어요. 이 약간 유의죠. 언어 유의. 대헌민국 만세. 대헌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아주 그냥 살만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겨서 금메달을 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이뤄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룩한 신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겁니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승주가 지금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어제 그제 입학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승주가 입학했다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던데, 어쨌든 입학을 했는데요. 이 한 4학년 5학년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어떠다가 승주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 백 집사님 딱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놈들 하고는 승규야 일로 와, 저것들이 까불고 있어, 따라와, 쫙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애들은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이겼으니까 가자 해도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못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겨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이긴 거예요. 아빠가 이겨놓았는데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슴 벅찬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잘 살게 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여튼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 권투, 레슬링 이런 그런 운동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레슬링 하면 누구하고 해야 제일 신나요? 일본 애하고 해야 돼. 일본 애하고. 네, 미국에 와도 별로 재미없어. 미국에 와도 재미없고요. 일본 애하고 해요. 일본 애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이 얼마나 반칙을 많이 하는지, 막 우리나라 다른 선수가 가면 막 깨져요. 항상 깨져요. 그 짜놓은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가가지고 좀 싸우다가 그냥 온통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뻑뻑뻑 기어가지고 그냥 김일 선수한테 이 터치하고 기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 국민이 난리나. 집집마다 난리 났어. 그래서 기밀이 딱 상대방을 잡고 폼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박치기 동시에 전국에서 소리를 쳐요.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박치기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 이게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밀이 이겼는데 이겼다고 그래. 이겼다. 아니 뭐 레슬링 규칙도 모릅니다. 레슬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잔잔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동일하게 승리를 통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맛보게 하고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영적 전쟁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사실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1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또한 왕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승리를 맛보게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바로 사랑이 거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도 사랑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동일하게 보좌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하셔서.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알기를 원했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지식에 넘치도록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정점, 구원의 영광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구원의 본질, 그것도 사랑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장 6절입니다. 6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시작.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이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돌리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이 속사람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야만 제대로 그분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삶이 제대로 정말 온전한 경배가 되기 원한다면 나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진실로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